참 지혜자로 사는 길, 그런 제목입니다. 참 지혜자로 사는 길. 지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은 잠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왜 히브리 백성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전제, 지혜는 뭐다, 이걸 다 안다는 전제로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는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전도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지혜의 정의에 관한 얘기하지 않고 지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서입니다. 자, 이 참 지혜자로 사는 길이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유대인이 생각하는 지혜란 무엇이었나? 이것을 전제로 알아야 이 전도서가 해석이 됩니다. 자, 유대인이 생각하는 지혜란 뭘까?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다. 자, 가장 완전하신 지혜의 본체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은 지혜다. 참 지혜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바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지혜를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게 지혜를 얻는 길이다. 또 하나 이제 유대인 생각하는 지혜,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를 통해서 지혜는 증가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 문학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결국은 지혜가 증가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그랬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시켰죠. 대저 나를 얻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딱 맞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지혜는 그 첫 번째가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지혜는 점점점 자라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자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것이 뭘까? 참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 사고를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이야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자,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나 자신의 신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경험, 나의 머리, 나의 능력, 나의 판단,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법하는데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고 긍휼이고 눈물입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지혜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지혜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의 삶의 태도. 그 첫 번째 태도가 뭘까? 지나치게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나의 의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나치게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강조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것이죠. 의인이 없어요. 전도서 7장 오늘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나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죄의 사함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나는 누굴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늘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솟구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악한 자는 누구인가? 가장 추한 자는 누구인가? 가장 변덕이 많은 자는 누구인가? 가장 악한 자는 누구인가? 가장 이기주의자는 누구인가? 바로 너야, 나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신앙을 깊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죠? 언제나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라. 자신의 의의 한계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대쪽같이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예. 너무 의로움을 막 주장하고 한 번 시작하면 너무 이렇게 막 극단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깨끗이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바로 지혜자의 삶의 태도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이야기, 언론의 평가,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거 너무 의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 지성의 한계,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백조가 호수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갈퀴로 얼마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 고생하고 있나를 보지 못하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전도서 7장 15절이에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너무 의로운 것 같은데 멸망해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 인간의 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후다다닥 좋았다, 또 쫙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어리석은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칭찬 때문에 너무 우쭐하지 말아라.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평판을 너무 중시하지 말아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들이 나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 누가 막 나를 저주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막 저주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나 자신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
막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해요. 저주를 해요. 그럴 때 얼른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도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따라하세요. 못 들은 척. 따라하라니까요. 못 들은 척. 넘어가라. 못 들은 척 넘어가요. 그래, 나도 그랬다 그래. 못 들은 척 넘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속 좁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22절, 23절을 보세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너도 가끔 사람들 저주했잖아. 나쁜 소리 했잖아. 좀 나쁜 소리 좀 들어봐. 그냥 넘어가. 그 말이. 이게 뭐예요? 참 지혜자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런 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고개 숙인 여자분들은 다 범죄자들이에요. 보니까. 자, 세 번째. 자, 참 지혜자의 삶의 태도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하나님께. 오늘 전도서 7장 18절, 26절, 29절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나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또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죄를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주 앞에 설 수 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는 참 지혜자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122장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지혜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입니다. 122장입니다. 내
참 지혜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삶의 길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